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주지스님으로부터 증림사 법회에 좀 참석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실 어저께는 저녁 때는 좀 설레더라고요. 아, 내가 증림사를 또 가서 부처님을 또 친견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뭔 계기가 있어야 오지 그냥 뭐 오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또 신년 초고래서 아마 주의스님이 특별히 한번 오라고 초청을 한 것 같은데, 뭐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제 인생에서 특히 제가 출가해서 승려가 된 그 인생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젊을 때 사실은 증림사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뜻하지 않게 근 한 20여 년 가까이 증림사와 인연을 맺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중도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도량이 바로 증림사입니다. 사실 증림사를 통해서 저희 중도로 하나씩 하나씩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런 데에는 우리 부처님과 또 우리 신도님들의 뒷받침,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맞이했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을 한 겁니다. 반은 성공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은 이제 완전히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잣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란 내용 중에는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볼 때는 성공의 예는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인연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공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와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다가도 없고 또 나한테 왔다가도 가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런데 진정한 나의 친구,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도반이라고 합니다. 기일도자, 우리 진리할 때 도자, 친구반자. 진리를 함께하는 도반이 얼마나 내 곁에 있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법당에 와 계서 함께 기도하고 또 법문 듣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도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건대 다 갖추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자기가 수용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핵이 두 개 돼 있잖아요. 핵이 하나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핵이 둘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버틸 때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잘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상대적으로 도움을 또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도반이 나한테 얼마나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좋은 도반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소시적에 소위 말하는 그 부중 때 이제 아주
구해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저기 통도사에 그 당시 아주 큰 스님이신 경봉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밑에 가서 3개월 동안 정진을 하고 그때 뭐 한 1년간 살았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동안거 하안거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정진을 하잖아요. 정진하고 해제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때의 해제 법문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 경봉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해제 법문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수자들이 3개월 동안 꼼짝하고 있다가 이제 해제다 그래서 이제 걸망 다 젊어지고 이제 가려고 지금 마음이 바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스님께서 뭐라 하시느냐면은 이제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무대가 펼쳐져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사바세계라는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을 한번 멋지게 한번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무대가 펼쳐졌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다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가서 멋지게 주인공 노릇 하다가 또 다시 와서 공부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그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이게 진짜 멋진 법문이다. 그 말씀만 하시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자들이 뭐 좋다고 걸망지고 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자유롭게 이렇게 확 또 이렇게 넓히는 그런 이제 법문을 해주신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한하고 그 대화 중에 부처님과 안한의 제자 중에 대화 중에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벗의 중요, 도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반의 중요함이 얼마만큼이냐. 그러니까 안한이 말하기를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반이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옆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얼마만큼이냐 하니까 반이라고 그랬어. 반.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전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인연과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공자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좋은 법과 나쁜 법을 구별하는데 공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좋은 법은 첫 번째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의 대상이 이렇게 사람의 그 품성을 보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듣고 본 것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수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좋은 것이다. 그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절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듣고 본 것이 많은 사람. 그 듣고 본 것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절제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쁜 것은 그럼 어떤 사람이 나쁜 것이냐? 말재주만 그럴듯한 거짓된 사람. 말이 아주 미사였고 참 화려해. 그냥 들으면 혹하게. 이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좀 못하지만은 진실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데 그 말재주만 그럴듯하게 화려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쁜 벗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마주 대할 때만 좋은 척 하는 사람. 보고 네가 최고야 뭐 막 이렇게 이게 띄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마주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이야기했을 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고요.
진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서로가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가 최고다 뭐 막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주 대해서 좋은 척하는 사람이 그 좋은 나쁜 것이다. 세 번째는 교만해서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 이건 이제 한번 제가 볼 때 무엇일까? 잔치라는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허례허식을 좋아하고. 이게 좀 나쁜 게 뭐 개쥐뿔도 없으면서 뭐 있는 척하고, 예, 막 과시하려고, 뭐 이런 사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은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다 이게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아, 이놈은 진짜 나한테 좋은 친구인가? 저놈은 나한테 좀 나쁜 친구가 이거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의 공통점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에.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고, 좋지 않은 것의 공통점은 위선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거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데 분명히 이게 진정성 있는 말인가, 진정성 없는 행동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예. 그 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한테 와서 좋은 소리 하면 좋지요.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 누군가를 분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만나건 진실성 있게 만나고 진실성 있게 상대하고, 그 진실성 있게 상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나에게 진정한 진정성 있는 상대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좀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양력으로 하면은 이제 3월 초고, 음력으로 하면 이제 2월 초 4월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뭐 우리가 정해놓고 뭐 새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기분적으로 마음적으로 새해가 되니까, 또 우리가 또 뭔가 새해 될 때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년도를 한번 회상하면서 또 새해는 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또 사찰에서는 정초 기도로 해서 또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 방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짐이죠. 부처 앞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하는 거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화엄경에 보면은 신이 도운 공동모요 일제장량 제성근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신이 도운 공동모요,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믿을 신자 신이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일체 장량 제성근, 일체 모든 선근, 좋은 일들을, 좋은 것들을 키워내는 근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법문도 듣고.
여기 계시는 주지 스님이나 스님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안 오겠지 않습니까? 예. 뭐 절이 많은데 다른 절에 갔겠죠. 부처님과 그 다음에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삼귀를 하잖아요. 삼귀. 불법성 삼보에 귀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삼귀란 말이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그리고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스님들. 이 삼귀가 그 뜻이잖아요. 그것이 근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어떤 의사하고 명이라고 그래. 뭐 어떤 병도 고쳐주는 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보면 안 맞아. 아무리 그 의사가 해줘도 이게 안 낫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져. 그러면 뭐 이 의사 그렇지 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병이 안 낫는 거죠. 근데 어떤 분한테 가면 딱 보자마자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탁 이렇게 적시고 내 마음을 감동을 주면은 바로 그 의사 말대로 처방을 하거나 그 의사 말대로 내가 치료를 하면은 낫는 거죠. 이건 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 믿음.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을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라, 의사.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면은 어떤 일도 다 극복해야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고,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우리 중심사는 제일 중요한 법당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중심사 그러면 어디예요? 대홍전도 중요하지만 500전이잖아. 500전. 예. 제 옛날에 있을 때 500전에서 가장 여러분들에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자녀들이 대학 가는 일이야. 그거를 잘 가야 이놈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가장 큰 일이 고3 때 얼마나 좋은 시험을 치고 좋은 학교 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죠. 그래서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증심사에서는 500전에서 500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보살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보살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100일 동안을 와서 3000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3000배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3000배 하려고 그러면은 7시간 계속 쉬자고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발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양반이 뜸뜸이 보일 듯 말 듯 해. 그래서 내가 한번 보이길래 이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좀 뜸하냐.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더만 이제 자녀들이 뭐 다 이제 갈 때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해져야 할 때만 그렇다는 거야. 예. 이제 와서 스님 절 좀 하면 뭐 무릎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그래서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몸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버리니까 아픈 것도 없는 거지요. 예. 그 간절한 마음. 이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떠냐? 일념이 되는 거예요. 일념. 기도는 중요한 것은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념삼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예. 무슨 생각도 하게 되고 집의 일도 생각되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단 10분 하든 1분 하든 삼매에 들어서 전념해야 돼요. 예.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옛날엔 탁발을 이렇게 가셨잖아요. 탁발을 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스님께 이제 공약을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무엇을 하면 내가 좋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아유, 그러시면 노사님께서는 자나깨나 남아미탑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돌아가셔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 그날부터 이 노부사님은 안지나서나 남아미탑을만 한 거예요. 안지나서나.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뭐 장난기가 있었든지 어쩌든지 이 하다가 깜빡해서 남아미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 불러가지고, 아야, 내가 뭐라 하더나? 그랬더만, 뭐라 하냐면, 며느리가, 아이고, 건너마을 김서방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그 말을 믿고, 그때부터는 이제 남아미타불이 아니라 건너마을 김서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 되지요. 건너마을 김서방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는 된다. 그 간절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념삼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는 참회가 중요합니다. 참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참회 법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회는 뭐, 나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리고 남의 잘못까지도, 남의 잘못, 이웃의 잘못, 이것까지도 참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뭐,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든 본이든 간에 상대방에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장난으로 뭐 깡통이나 뭐 이렇게 딱 차던데 이게 날아가서 보이지 않는 미물 곤충에 맞으면 죽음이잖아요. 나는 장난을 했지만은 그 맞는 당사자는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닌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회를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회하는 마음, 참회하는 기도. 그래서 이 참회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참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원력이 중요합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 자기가 소망하는 게 다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가족의 뭐 행복이든, 또 뭐 개개인의 뭐 뭔가를 위해서 소망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개개인이 다 그런 마음속에 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걸 말하면 자리이타죠. 나도 이렇게 하지만은 남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원력인 것이죠. 원력. 그래서 정신사로 오면서 정신사 와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잘 되지만 정신사도 잘 되고 또 내 같이 기도하는 이 같은 도반들도 모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참고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참 잘 된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예, 성취된다는 얘기인데 기도에서 우리가 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기도한다 그러면 와서 입제 때 와서 기도 입제하고 해양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매일 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 됐든 열흘 됐든 100일 됐든.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증인사 법당에 와서 스님들과 함께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정림사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느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림사를 온다 할 때, 오늘 온다 할 때 그 마음과 평소에 그 가정에 있을 때의 마음이 같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마음인데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다를 게 없는데 왜 같지 않냐 이거죠. 그 중요한 것은 정심사를 온다 할 때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인 거죠. 오늘은 정심사 와서 기도하는 날이다. 이게 뭐냐 간절한 마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는 해서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절에 와서 하면은 집중이 잘 되고 막 그 시간만은 막 되는데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쪽에 자꾸 귀를 줘가고 그쪽의 말을 듣고 나도 그 말하고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못 오니까 시간을 정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뭐 아침에 뭐 가정일 다 뭐 마무리하고 뭐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정신사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정신사 부처님을 딱 생각하면은 그럼 그 순간은 정신사 법당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단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고 있는 기도, 평소에 하시고 있는 연불이나 또 독경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생활화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10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독경을 하든 아니면 뭐 부처님 명호를 외우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시작할 때는 뭡니까? 아침에 시작이잖아요. 끝날 때는 저녁에 잘 때잖아요.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끝나서 저녁 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때 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처음 계획했던 내가 처음 하겠다고 하는 이 원을 이 계획을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면서 기도를 한번 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은 정초기도하고 또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목마른 사람이 자기가 물을 마셔야지 옆에 사람이 물 마신다고 내 목마름이 가시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도는 또 두 번째는 기도는 은밀하고 조용히 해야 된다. 은밀하고 조용히 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뭐 내가 기도한다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없고, 그리고 조용하게 가능하면은 절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조용한 환경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을 가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조용한 환경을 가지고 향이라도 하나 딱 하루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싹 정화가 되면서 기도하는, 그럼 그 순간 그렇게 되는 마음 되면 그 순간 이미 기도는 끝난 거죠. 그럼 일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두 번째하고 비슷한데 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은 대중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나 옆에 저기에 우리가 구애를 안 받잖아요. 우리가 보다 기도하다 보면은 자리가 좁고 오다 보면 서로 막 자리도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적거리면 또 마음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여럿이 하지만은 홀로 한다. 조용히 여럿이 있더라도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무건해야 돼요. 무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뜻인데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무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말 안 할 수 있나요? 물론 스님들은 간혹 무건 정진한다 했을 때 혼자 계시면서 일체 말을 안 하고, 유명한 그 인천의 전강 스님, 송담 스님 같은 분은 옛날에 젊었을 때 10년간 말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하고 정진했다 해서 옛날 젊었을 때는 그 스님을 표현할 때 무건수자라고 그랬습니다. 무건수자. 근데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은 안 돼. 실수를 하게 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무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돌았으면은 왠지 허한 생각이 들어요. 허한 생각. 뭐 같이 뭐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뭐 남 얘기도 하고 뭐 내 얘기도 하겠지만은 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왠지 허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런 경우 가끔 있었어요. 돌아서면은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많이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화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간만이라도 가능하면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은 안 하도록 하자. 가정에서도 내가 볼 때는 그걸 실천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조금 내가 참으면은 그냥 지나갈 일, 내가 좀 참으면은 가족 간에서 서로 웃으면서 다 이렇게 해결될 일인데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이렇게 저하면은 상대방, 뭐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서로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그걸 조금 내가 이렇게 마음 한상을 돌려버리면은 다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저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기도의 효염이 되는 거지.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제 가정에서도 조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남편분이 요즘 이 사람이 성질도 안 내고 뭐 내가 좀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안 하고 달라졌네. 그거 뭐지 되죠? 그 기도 효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나를 더 좋게 보는 거지. 맨날 엄마는 화를 내고 맨날 우리 부인은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면 얼굴만 보면 더 좋은 거야. 화 안 내는 얼굴 보니까. 아름다운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얼른 가고 싶지. 근데 집에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얼굴로 가고 있으면은 또 가서 또 어떻게 보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간세운 보살로 변하면은 가정이 평화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 기도의 효험입니다. 효험. 그래서 무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장소와 구애받지 않는 거죠.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꼭 기도하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되 자기가 마음을 다 가져가서 일념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가 기도 도량이고 거기가 좋은 도량이에요. 어디를 가니까 뭐 기도 도량이 최고다 해가지고 뭐 보사님들이 강원도도 가고 뭐 저기 어디 가고 막 기도 도량을 찾아가잖아요. 중요하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진정한 훌륭한 기도 도량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도는 어떤 마음을 할 것인가, 또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보안삼매론의 그 경에 있는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독송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구절 읽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이 경은 보왕삼매경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한 번씩 시간 있을 때마다 되새기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